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 네 번째는 공동체적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트리니티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인 폴 히버트 박사는 사람이 다른 문화를 접할 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더러움과 깨끗함에 대한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사람이 인도를 방문하면 코를 찌르는 쓰레기 냄새와 지저분하고 혼잡한 거리 풍경에 상당히 놀라게 되지요. 하지만 인도 사람이 미국을 방문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쓰던 포크와 나이프로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자기만이 쓸 수 있는 깨끗한 오른손으로 스테이크를 집어먹는 것입니다. 사실 깨끗함과 더러움이라는 감각은 여러분이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느끼는 지극히 평범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인도까지 직접 가보지 않아도 매일 이와 같은 문화 충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웃고 울고 일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며 성장하는 관계를 동역자 관계라고 말해요. 함께 섬기는 친구,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함께 실천하는 성숙함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섬기며 성장하는 공동체의 7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강한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 이유는 가르침을 듣고 배우며 전파하는 일에 모두가 열심을 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나뉘어 있지만 그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8절에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 안에 천국과 영생을 누리는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현실이 되고 삶이 되어 영원토록 임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복음적 교회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둘째, 성도의 교제가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신약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교제는 영적인 교제와 물질적인 나눔이 모두 필요하지요. 미국 월드비전 대표로 있다가 풀러 신학교 설교학 교수로 섬기셨던 팀 디어본 교수가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의 목적을 달성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특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매일의 삶에 차고 넘치면 신앙 생활은 의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행복한 축제가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는 영적인 회복에서 출발하죠. 요한일서 4장 19절이 말씀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교제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회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이면 애찬 형식의 식사를 먼저 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찬식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한 것이지요. 떡을 떼는 것은 단순히 먹고 즐기는 식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는 성찬의식과 불우한 이웃과도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을 뜻했습니다. 그분들의 성찬과 애찬에는 기쁨과 확신과 회복이 넘쳐났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전주곡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독일의 총리인 아데나워와 아침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정치인인 아데나워가 형식적인 인사를 마치고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날 인류는 그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말씀했어요. 사도행전이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넷째,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된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기도의 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모든 기도의 모범이었죠. 초대 교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능력으로 강하게 무장되었기 때문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도 그들은 언제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실천하는 삶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지요. 하지만 인생의 목적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과 이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 시대 여호수아와 갈렙은 힘든 광야를 통과할 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졌을 때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나머지 정탐꾼 10명은 어땠습니까? 광야의 삶 속에서부터 이 땅의 것을 더욱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고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카세이드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말씀했습니다. 감각은 창조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고 믿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을 견실하게 붙들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째, 자발적인 나눔이 풍성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과 봉사로 운영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재물과 헌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그 재물과 헌신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야 합니다.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섬기는 분들이 그것을 봉사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매 주일마다 천국 잔치를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섬김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면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자동적으로 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마음을 열고 자발적인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나눔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눔을 포함하는 거예요. 은혜는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집니다.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실한 나눔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풍성하게 성장합니다. 여섯째,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46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성전과 집, 오늘날로 적용하면 공적인 예배의 처소로서의 교회와 삶의 예배의 현장인 가정이라고 볼 수 있지요. 집에서라는 말씀은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소그룹 성경 공부와 모임들에 참여하셔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모닥불은 장작들이 모여 있어야 힘있게 타오릅니다. 아무리 맹렬하게 타오르는 한 개의 장작도 따로 떼어 놓으면 결국 사그로 들고 마는 것이지요. 청교도 토마스 왓슨 목사는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려고 그를 유혹한다고 했어요. 은혜 받는 자리에는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성전과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으로는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예요. 47절 보면 온 백성이 교회를 칭송했다고 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성도들의 삶이 모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성장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는 바른 예배와 윤리적인 삶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있을 때 한 신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좋은 기독교인이 되기 원하는데 그 자격을 얻으려면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하며 신앙 연수는 몇 년을 채워야 합니까? 그러자 테일러 목사님이 반문했어요. 촛불이 언제 빛을 내지요? 그분이 대답합니다. 그야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촛불에 불이 붙는 순간 빛을 발하듯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선생님은 세상의 빛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그럼 이제 그 빛을 어디를 향하여 비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는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옆으로는 이 지역사회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공동체의 삶의 원리 7가지를 함께 실천하는 것이 성경적 동역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중심인 공동체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공동체,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된 공동체, 자발적인 나눔이 풍성한 공동체,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진정한 영적 부흥이 우리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